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의 영원한 아들이 됩니다. 이제 아들의 신분을 받았고 아들의 생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고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와야 하는 그 과정, 그 훈련을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닮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성품이 나타나고 이기적인 것이 나타나고 다 죄의 것이 나타났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것, 주님의 닮은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것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모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남 또 도와주면서 정말 만족스럽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어린아이 생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두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농사를 이 죄악된 세상에 문제투성인 세상에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은 죄의 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것을 사랑하고 죄의 것을 자랑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받고 이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반드시 채찍을 드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못 사는 것이고 죄를 나타내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채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품으면 채찍이 옵니다. 채찍이 뭡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괴로움이 와요. 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는 항복하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거 다
잘해 주실 것이고 나도 이렇게 잘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살리라.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생애를 마감하죠. 내가 볼 때는 생애를 마감이라고 하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가을 수확 때입니다. 추수 때예요. 추수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장 알곡이 가득 찰 때고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알아야 돼요. 이 육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는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하고 나하고는 별개예요. 나 자신이 이 몸을 입고 내가 이 세상에서 표현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면은 이제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더 이제 나이가 더해지면 늙어져서 이제 별로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은 여전히 생기가 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나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답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닮은 모습이 많이 나와야 이것이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아주 우리는 좋아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와 더불어 함께 가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죄를 즐기지 못하도록, 죄를 품지 못하도록.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것을 품어보세요. 고통이 오지요. 괴로움이 오지요. 왜 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예요. 징계라고요. 징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하라고 고통 주신 거 아니에요. 죄를 가까이 하면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두고 기도하죠. 그때 야곱이 기도한 내용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섬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르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라는 것이 뭡니까? 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닮은 모습. 그것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이 죄지요. 그래서 죄의 것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시는 것이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드신단 말입니다. 어떤 성도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죄에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척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이 임하게 하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어려움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주인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성품, 죄의 성품에서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공포가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오고 마구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는 탈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일평생 훈련합니다. 아들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닮은 모습, 주님의 성품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사망의 생각에 휩싸여버리고 믿음에서 처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죄의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하여서 씨앗을 심고 씨앗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이 사계절이 돌면서 그 일을 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강건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주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욥이 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본이 되고 정말 훌륭한 더 값진 하나님의 아들, 성숙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받는지 깨닫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습니다. 그럴 때도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풍성한 아들, 더 본이 되는 아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 뜻에 의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말 욥의 현재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신음 속에 있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들을 하였죠. 그런데 그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는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욥도 초기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욥의 고난, 그 고난 중에서 그 성장한 정금같이 나오는 그 욥의 모습을 오늘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으로 샘플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큰 복이죠. 그 순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는 그 욥을 사랑하는 욥에게 영원한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 위한 섭리가 계셨다는 것을 후배가 되는 우리들이 볼 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핍박을 만날 때, 모독을 만날 때, 불행을 만났을 때, 반대로 잘 되었을 때, 배가 부를 때, 남으로부터 칭찬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도록 초점을 그곳에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오늘 또 나라는 존재에서 분초마다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해서 천국 갈 때쯤 되면 그 열매가 더 풍성한 정말 보기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 자로 거둠을 받아야 되겠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사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에서 죄의 것이 나타났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자로 살도록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